옥중에서의 지진 사건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간수의 심각한 질문에 대한 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가 답입니다.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가 답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역시 예수를 믿는 것이 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유일한 정답이 되고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답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답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 그 해답을 향해서 오늘 그 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궁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33절, 3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울한 일이든 때로는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감옥에 갇힌 것, 매를 맞은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문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른 게 아니냐, 꼭 그렇게 맞아야 했고 그 고생을 당했어야 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데는 어떠한 큰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그 시인이 지은 시 중에 그러한 시가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그 나 혼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을 것이다. 맞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른 것, 거기에는요 어떠한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도 치를 만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맞은 것, 그 고생을 한 것, 바로 그런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씻깁니다.
그리고 그 맞은 자리 다 상처 치유해 주고요. 그리고 또 밥을 차려 줍니다. 아니 조금 전만 해도 어떤 관계였습니까? 매를 치는 그런 사람이었고 가두는 사람이었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리고 밥을 차려주고 그 맞았던 사람은 그 사람과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몇 분 전만 해도 원수지간이었던 그런 모든 관계가 이젠 그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 한 지체,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용납이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는, 혹시 여러분들을 마음적으로 심하게 때렸던 분들에 대해서 그 맞은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성령 하나님이 씻어주시고요,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만이 가능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풍성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35절)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갑자기 상관들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 좀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룻밤새에 빨리 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가서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 밤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겁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빨리 놓아주는 게 좋겠다. 빨리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잡으러 가서 그들을 옥에 가둘 때만 해도요, 칼과 창으로 위협했을 것이고요, 몽둥이로 위협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하룻밤 새에 바로 이러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은 정말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커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그들에게 오히려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로마 사람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로마 사람은 로마법에 의해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이것은 그냥 데려다가 묻지도 않고 이렇게 가두고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시콜콜 따지는 것을 보면 또 좀 이상합니다. 평소에 사도 바울 같으면 그렇게 나가라 그랬으면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나게 다녔을 텐데 안 가는 겁니다. 가지 않고 거기 버티고 서서 우리를 와서 상관들이 데리고 나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매를 맞으면서는 복음을 위해서 참았지만, 하지만 이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대단하거나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38절에 보니까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두려워했어요. 두려워. 이건 빌립보 사람들에게 아마 이 하나님의 사람의 당당함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해 비굴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상관들이 이리로 와서 나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하나의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39절에 보니까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류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권했다라는 말을 보니까 아마 머리를 조아리고 미안했다, 사과하고 아마 이제 나가기를 간곡하게 부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모든 모습들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겐 소문이 퍼졌을 것이고요. 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들이 새로 각인이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 관리들에게는 로마인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새롭게 교인들이 생겨나갔을 때 그 교인들을 괴롭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옥에 갇히고요. 그렇게 매를 맞고요. 그렇게 고통을 당함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를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연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또 때로는 애매하고 억울한 그러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것이 어떠한 선한 일을 이루는지 볼 수 있게 하시고 늘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으로 그렇게 주님만 믿고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